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일 뭐뭐 하면 알게 되리니입니다. 잠언 1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모든 만물 속에 보여서 알게 된다. 즉 하나님의 자연적 계시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게 큰 주제였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은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요, 원론적인 부분을 앞에 서술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화들을 중간에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마무리로 다시 원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은요, 대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1장에서 자연과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2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첫 번째 나의 말을 받으며, 두 번째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세 번째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번째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다섯 번째 지식을 불러 구하며, 여섯 번째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리고 일곱 번째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그리고 여덟 번째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를 다 찾는 거예요. 그죠? 찾는데 뭘 찾는 거냐면 지혜를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를 찾는데 그걸 어디서 얻느냐라고 했을 때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가지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 걸 알 수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말, 나의 계명,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혜에 기울여라, 마음의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즉 찾고 또 찾는 과정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무엇을 통해서라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과 나의 계명.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은요, 자연 계시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깨닫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깨닫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그리고 더 깊게. 근데 그런 과정은 바로 여기 오늘 말씀한 그 8가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찾으려는데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를 찾으려는데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주어진 순서대로 그냥 살아가기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 누구나 다 아는 말이죠. 근데 그냥 말로만 아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적용점들을 찾는 게 굉장히 더디고, 그리고 그 일들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별로 하지 않는 게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고 정말 그것을 찾고 또 찾는 마음이 그 속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막 속에서 막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있어야만 그걸 하느냐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바쁘고 또 이것이 바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바쁜 과정 중에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음과 우리의 인간의 미련함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그것을 찾고 또 찾아야 되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어때야 되냐면 우리가 매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부분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누가 그거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련함이 남아있고 정말 올바른 방식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기도 하고 그것이 인생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답은 그겁니다. 찾고 또 찾는 것. 할렐루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삶의 환경에서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찾아가겠죠.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찾고 또 찾는 그 사람을 원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찾아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도 하죠. 오늘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거 마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어떤 사람과 되게 똑같지 않아요? 천국은 그와 같은 이잖아요. 그죠? 천국이 뭐와 같은 겁니까? 찾고 또 찾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보화가 같다는 게 아니라 그 찾고 또 찾는 그 사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천국의 삶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이 찾고 찾는 과정에서 나와요. 찾고 찾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맛을 보여주십니다. 뭐랑 되게 똑같으냐면요. 이런 간증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던 시간들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평화를 마음에 맛보게 하셔요. 이런 게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것도 한 조각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찾고 또 찾는 것에 대한 감추어진 보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보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감추어진 보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명확하게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뿐이지 정답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참된 지혜를 찾고 또 찾으면, 그러면 오늘 내가 만일 뭐뭐 하면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 8가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많은 사람, 제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못 느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연 계시만 가지고 내 환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느낌을 내가 찾을 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자연에 계시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기에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느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특별히 어느 시기에 학창시절에 이제 학창시절에 자기라는 게 조금 생기기 시작할 무렵이 되면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너무나 경험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교회에 나가야 되죠?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이렇게. 근데 왜 믿어야 되는지를 말을 해주냐면, 어떻게 말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거 어디서 믿어요? 성경을 보고 믿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을 뭘로 믿느냐는 거죠. 네. 우리는 믿습니다. 뭐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을 처음 보기 시작한 아이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되어서도 자기 개인의 자연에 계시되어 있는 자기 환경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인생의 미련함을 벗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길을 어디다 두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못 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반드시 역사하신 것을 의미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는 과정은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닫는 것은 바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만큼 두려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무한하신지를 깨달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을 받아라. 나의 말이 뭡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말을 받으라. 나의 말이 뭡니까? 바로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의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무엇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찾는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 성경 뚜껑을 열고 보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뚜껑을 열어야 열리지 뚜껑 안 여는데 열립니까? 안 열려요. 성경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삶의 방법은 없어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볼 때는 더더욱 다를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보실 땐 더더욱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악한 존재들이 그들을 점령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아직 깨달아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탐독해야 합니까? 성경을 탐독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열렬하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그러냐면 망각을 잘해요. 잊어버려요. 오늘 주일 설교 듣고 나서 다음 주에, 지난주에 뭐 했죠? 그럼 물으면 거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 계속 집어 넣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 넣어야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뿌리 깊으냐면요, 맨날 집어넣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잘 못 찾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그런 삶을 100% 살아낼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당장 데려가실 거예요. 누구처럼요? 네. 하나님이 그가 몇 년쯤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올라갔습니까? 네? 300. 네. 근데 그 사람이 살면서 한 기록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낳고 또 낳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낳고 또 낳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늘에 올라갔다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가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은 이런 거야 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도 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의 삶이 투영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거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 라고 선택했다면 그걸 반드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하고 그것이 참된 안식이기도 하죠. 그것이 보화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꾸준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배하는 게 뜸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거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참 다 비슷해요.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조건,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르지만요, 기본적인 방향이 되게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모든 사람들의 완벽한 재성과 미련함과 어리석음들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게 딱 무엇이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말씀을 진실로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6절부터 8절까지는 대저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여호와는 그 사람, 찾고 또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이거 누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가까이 계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저 높고 높은 하늘에만 앉아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셔요? 성경 속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뭔 보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여호와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혜는 뭘 깨트리는 겁니까? 미련함을 깨트리는 겁니다. 지식은 뭘 깨트리는 겁니까?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겁니다. 인생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찾고 또 찾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지혜와 지식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밝혀요. 말씀이 빛의 길을 보게 합니다. 말씀만이 그 길을 여셔요.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성도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고요.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밀어주신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강연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박사님들의 논문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됩니다. 할렐루야. 자, 9절입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무엇을 깨달을 것이라? 모든 선한 길. 그냥 선한 길이 아니고요. 모든 선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일지라도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에 선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한 길을 택하지 않고 안 택하고 택하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 책임이에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키실 뿐더러 그 가는 길이 선한 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정말 선한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는 그분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철이 주어지며 지식이 주어지며 지혜가 주어지며 우리의 행실이 정말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우리들의 가는 길이 참으로 선한 길,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늘 잘못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다시 그 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선한 길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